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로부터 11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시대가 45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평온을 누렸습니다. 사사 돌라 뒤를 이은 사사 야일이 죽어서 장사된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가나안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18해 동안 길르앗 사람 등이 이스라엘 자손 억압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앞에 살펴본 이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억압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17절로부터 10장 18절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동안에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길르앗에다가 진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르앗 주민, 길르앗에 일고 있는 두 지파 반 원하지도 않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와서 진을 쳤으니까 자기네 땅 한복판에다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길르앗 주민들 두 지파 반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다 진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어요. 이 길르앗 지역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거 동서남북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다가 이 이제 길르앗 그 한 곳에 암몬 자손이 와서 진을 쳤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진을 쳤다고 그러는데 이 미스바는 이제 뒤에 나오는 미스바하고는 좀 다른 곳입니다. 같은 지명 이름을 가진 또 다른 곳이에요. 길르앗, 어쨌든 이들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성읍이라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 와서 진을 치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막지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힘이 없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군대가 제 나라 땅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대로 거기다가 병영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들이 무기력한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음 이야기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길르앗에 진을 친 그 암몬 자손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길르앗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도 없이 나와서 진을 친 거예요. 그들도 미스바에 그냥 모인 겁니다. 그게 왜 나오냐면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는 자가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머리, 이 성경에서 머리라는 것은 통치자를 일컬는 말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나가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합지졸처럼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당대의 현실이라는 것이 참 암담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드온과 같은 지도자마저도 이제는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이 진을 쳤으니까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전략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게. 그냥 계획도 없이 그저 전쟁에 나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이 당면한 위기가 대단히 급박한 절대절명의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1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지도자 없이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잡손은 입다를 지도자로 선택을 하고 그를 세우기 위한 일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입다라는 이름은 신이 열었다, 신이 무엇을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이 입다의 이름이 가리키는 신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이방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그 입다의 이름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신이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을 근거로 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고 그 다음에 과연 그러한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하는 이야기가 정확한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어요. 그 이름이 지역 이름하고 이제 똑같았는데 이 아버지가 대단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다. 그 집안이 그랬다는 걸 우리가 정황상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기생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생이라고 그랬지만 원문이 이게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면서 기생한테 들락날락 거리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 정도예요. 그 인간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대에 굉장히 유력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가나안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창녀가 되면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창녀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잘 지키죠. 자기의 딸들을 창녀로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녀 앞에 우리가 이제 다른데 여호수아의 라합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그도 누구예요? 가나안 여자잖아요. 그도 기생인데 그도 창녀라 이 말이에요. 입다의 어머니는 가나안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유다 땅에 살면서 제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혈통인데 어머니가 이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에 살면서 혈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 우린 금방 알 수 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반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 데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고 열등감 속에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든 경우를 많이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그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경계 혈통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계선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쪽 가나안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쪽으로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 능사일까? 그 형제를 신앙으로 감화시키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서 영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같이 거주하면서 벌어진 일들, 아버지가 그렇게 벌어진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자손들이 떠안고 가야 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정리할 수가,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제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날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이 흔해요. 동서양 역사를 한번 보세요. 금권을 지닌 사람들은 여러 여자와 관계해서 혼의 자식을 두는 일이 흔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이 인간은 탐욕에서,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았다 하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육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그 채워버리는 것들이 이런 기생한테 가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도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재산과 권력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혼의 자식의 경우에는 대접을 안 해주니까 제대로 이런 데에서 끼지도 못하고 다수 속에서 그냥 뭐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입다는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있어요? 없죠. 형제들에게 이제 쫓겨난 입다. 도망간 거예요. 이거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돕이라는 이제 성읍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돕은 다윗 이야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22장 2절이나 27장 8절 혹은 사무엘하 10장 6절 8절에 보면 돕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입다가 도망간 이 돕은 길앗 지역이에요. 역시 북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제 입다가 돕에 살았다 이렇게 안 하고 돕 땅에 살았다 이렇게 하면 입다가 성읍 안에 들어가 살질 않은 거예요. 성읍 근처에서 돕에 속한 땅, 그 근처에 살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금방 이야기 전개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입다는 이 돕 땅에 살면서 그쪽에 이제 형제들이나 뭐 이 길라 주민들의 힘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거죠. 변방이기 때문에. 아버지 길르앗이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배경으로 하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데 가서 자수성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건달로 살아간 거예요. 불량배로 살아간 거예요. 그냥 주변에 건달들이 모여 든 겁니다. 건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다윗도 그랬었지만은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지도력이 있다는 거에 면에서 다윗도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다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었죠. 성경을 보면 입다 역시 지도력이 있고 큰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힘이 있고 전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건달들이 다 껄렁껄렁한 불량 잡류가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아비멜렉을 살펴봤어요. 그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들을 70명을 단 막내 하나를 빼고 다 죽였죠. 그때 고용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9장 4절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입다 주변에 모여든 잡류, 11장 3절에 잡류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원어로 똑같아요. 똑같은 낱말이란 말이에요, 원어로. 잡류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오늘날로 치면 건달이요 불량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절 끝에 잡류가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출입하는 게 들락날락했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어디를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 저 지역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뭘 하겠어요? 이 지역 저 지역을 기웃거리고 들락날락하면
그 표현이라는 것은 입다가 따르는 그 건달 같은 자들을 거느리고 약탈하려 다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말의 공동번역 성경, 그다음에 영어 성경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NRS나 TNK라는 그런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인데, 여기는 그냥 고지곳대로 출입하였다를 약탈하러 다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더불어 동시에 이제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르앗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진을 쳤어요. 거기에 입다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입다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보세요. 입다가 왜 거기요? 암몬 자손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길르앗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입다와 같은 용사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입다는 국가, 민족 이런 거 애정이나 애착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만들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 위익만을 추구하는 거지, 그건 너희들 문제다. 내가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다. 길르앗 땅에 살면서도 길르앗 주민을 약탈하러 다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같은 동족이라도 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뭐 외국에서 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고 하기에 무슨 관심이나 보이겠어요? 불량배라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입다는 출생도 비슷해요.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죠.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에요. 거의 같은 반열, 비슷하게 이제 그의 이복 형제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부류로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삶에서 추구했던 것도 또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그냥 추구한 겁니다.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달을 거느리고 둘 다 그들과 어울려 살았던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지 아는 겁니다. 입다나 아비멜렉이나 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입다를 지도자로 선택하여 추대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처한 현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생각에 이게 정상이 아닌 비정상을 자기네들에게 기생충처럼 붙었고 자기들을 약탈해가지고선 그들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입다를. 길르앗 주민들이. 그래서 큰 용사라고 그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기 지금 우리가 11장 4절로부터 7절의 이야기 진행하는 방식이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게. 먼저 암몬 사람 압박은 10장 7절로 9절에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 입다 이야기에서는 11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호소하는 것이 10장 10절이에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 입다에게 호소하는 것이 11장 5절로 6절이 나와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냉소적으로 반응하셨죠. 네가 섬기는 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난 더 이상 너한테 이용당하지 않겠다. 이게 10장 11절로 14절이에요. 입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냉소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1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이용만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매달리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해결 방식으로 자기네들의 용사가 누가 있냐, 불량배, 두목, 지도력과 전투력을 갖춘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입다는 바보예요? 입다도 머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자손이 자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요것 봐라. 요놈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들이 급박하니까 나를 갖다가 끌어들여갖고 나를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그 금방 아는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한마디로 탁 잘라서 거절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부탁을 하면서 6절에 입다에게 장관의 자리를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전쟁을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 장관이라는 말은 지휘관이라는 말이에요. 지휘관. 근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항상 전쟁하고 연관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사사기 10장 18절에 암몬 자손과 먼저 나가서 싸움을 이끄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장관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통치자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지네들끼리는 통치자의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입다에게 가가지고는 너는 그냥 지휘관, 우리가 지휘관으로 너 세워줄게. 우리 와서 전쟁을 해. 장관해.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는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장관 자리 줄 테니까 와세요. 그럼 왕은 누구예요? 지네들끼리가 왕이죠. 길르앗 장로들이. 너 우리 밑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이끌어. 너 우리 편으로 해줄게. 그전에는 우리 편이 아니었죠. 그전엔 넌 길르앗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는 반은 가나안인이고 너는 또 기생의 자식이니까 너는 네가 어떻게 우리 길르앗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길르앗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겠다는 거예요. 너 길르앗 사람 취급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들어와서 장관 자리 하면서 우리 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길르앗 장로들이 사실 입다를 길르앗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지네들 앞에서 길르앗 사람들 똑같이 했는데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다. 이렇게 했으면 똑같은 조건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입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전쟁에서 이용만 하고자 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고 다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앞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가나안 족속의 압박에 벗어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참 역설적인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길르앗 사람들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불러요. 그가 이미 길르앗 지역에서 약탈을 일삼을 때 입다에 대항해서 그를 저지할 만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길르앗에서. 그러니까 길르앗 나타나면 그냥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 입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들을 상대로 해서 약탈을 하는 데에서 입증이 되고 거기서 소문이 나고 유명한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건달들을 이끌고 주민 약탈하는데 지네들의 군대로 지네들의 능력으로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지력과 전투력이 자신들을 대항으로 하는 동족을 대항으로 하는 데서 이름을 얻었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진짜로 참. 근데 얼마나 절박한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면 기생충처럼 사실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인간에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류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장관이 돼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 제가 정황적으로 다 볼 때 이 입다를 이용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입다도 장로들의 속셈 다 아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얼굴 바꾸고 도와달라고 그러냐. 염치도 없지 너희는 정말 뻔뻔스럽게 짝이 없구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그 얄팍한 게 호락호락 넘어가서 얼씨구나 하고 그래 하고 그럴 것 같냐? 나 절대로 너희들한테 이용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의지를 표현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는 누구든지 승리를 이끌면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그와 같이 똑같은 대우를 해주지 않냐? 나는 장관 자리밖에 안 주냐? 이거 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길르앗 장로들 입다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도자로 세울 생각 요거
가지고 있던 거예요. 통치자로 세우려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있다가 시큰둥하면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고 이제 비장의 카드를 숨겨둔 카드를 또 꺼내는 겁니다. 너 우리의 머리가 돼. 통치자가 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길라 장로들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협상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이런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들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즉 믿음에 근거한 사람들이었다면 처음부터 입다를 차지하지 않아요. 입다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길라 주민을 약탈한 건달 패거리입니다. 그들이 지도자 혹은 통치자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럼 건달이에요. 다 건달 수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불량배 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성경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상이 평온하게 돌아갈 때는 원칙이 통용돼요. 근데 현실 상황이 이제 공경에 처하면 그 원칙 대신 그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원칙을 허문다 이 말이에요. 편의적으로 왜곡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내 삶 속에서 어떤 위기 상황을 닥치고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 지금 당장에 닥친 어려움과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을 잠시 옆으로 밀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내가 현실을 모른다. 너무나도 지금 처한 현실의 어려움과 공경을 이해를 못한다. 이런 말로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건 아닌지요. 다시 제가 되풀이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인 관점이냐 혹은 절대적인 관점이냐를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상대적인 관점에 있다면 각자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서 그때 형편을 모아서 성경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길르아 장로들의 입장이에요. 지금의 당장 처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용사로 알려진 입다, 불량배라 할지라도 지도력, 전투력은 끝내주지 않느냐.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글을 세우자. 이렇게 그게 급선무다. 이렇게 가는 그 나의 믿음이 그런 거다 하는 게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절대적인 관점은 성경 말씀의 해석은 불변이에요. 우리가 통상적, 상식적 혹은 일상적 평온한 상태에서 적용되고 해석되던 그런 성경 말씀이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해석과 적용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고 고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내 목숨까지도 내놓은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불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입장을 선택하실래요? 이게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아이고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송합니다. 교회 공동체 아니나 혹은 선교 단체 같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혹은 국가 혹은 기관,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정말 절대적인 관점인가요? 그리고 나도 이런 절대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내가 불편과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고집스럽게 억척스럽게 유지해 나가고자 고군분투하면서 애를 쓰는 건가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은 쉽고 말은 쉽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잘 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스피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 입이 스피커예요. 그냥 하는 거지 제 말이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하면서 죄송해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종류예요. 사사기 오늘 성경 본문 11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여기 보면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어요. 만일 자기가 암몬 자손을 이기면 정말로 길르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로 삼겠느냐는 질문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까지 맹세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암몬 자손에게 억압을 받는 것보다는 입다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통치자로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장관, 지휘만 해라. 우리가 너희 위에 올라서 있게 길르앗 장로들이 이러렸다가 입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 몽땅 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왜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하느냐. 나는 너희 길르앗 주민이 아니라는 거 아니냐. 길르앗 주민은 누구든지 앞서 나가 싸우면 통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다에게 그래 너도 길르앗 주민으로 받아들여서 통치자로 세우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가 되면 지휘관 자리 당연히 오는 거예요. 장관 자리 당연히 오는 거죠. 왕인데요 뭐. 길르앗에서 쫓겨난 자로 건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길르앗 주민을 약탈하는 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길르앗 이스라엘 자손은 다 뭡니까? 건달 패거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어요. 제가 이거 가상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마피아 두목 보고 내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너는 조직이 있고 총도 가졌고 정보력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마피아가 왕이 됩니다. 그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피아 왕국이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그대로 다 있을까요? 거룩한 책인데 아름다운 말씀, 주옥 같은 가르침만 있지 인간의 삶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추악한 욕망까지 더러운 것 입에 담기도 싫은 것까지도 미주알 고주알 세세하게 다 기록해서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내 모습을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하면서 개탄하고 한탄하고 나는 거룩한 자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각성시키시면서 깨달음을 주면서 경성, 주의하라는 거예요. 입다는 이제 이 모든 일을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르앗 장로들하고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맹세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장로들과 입다가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당대에는 여러 곳에 산당이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건
미스바에 있는 산당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진실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입다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임에는 분명하지만 길르앗 장로들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최초의 사사예요. 입다가 사사로 이렇게 선택받아 세워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역할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기드온 그를 사사로 세우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건달이나 불량배의 두목을 지도자로 세운 적은 없어요. 물론 아비멜렉도 입다와 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지가 스스로 자청해서 왕이 된 자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른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운 최초이자 유일한 사사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를 선택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한마저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제대로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불량배 두목인 입다의 지도력, 이거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면 과정과 결말이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불안감을 떨쳐내기 어려운 거예요. 시작 첫발이 벌써 이러니까.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게 뭐냐면 입다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다 알죠. 창조주, 통치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다 이렇게 드러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앙으로 변화됐으니까.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문제인 거예요. 과거의 삶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부터와 미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어떠한 건 하나님은 과거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진실 회개는 기억도 안 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완전 DEL 컴퓨터에서 델 키를 눌러서 삭제해서 없어져요. 하나님조차도 기억을 안 하시는데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느냐, 이게 대단히 우리가 살펴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10장 16절 봤죠.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셔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곤고,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굉장한 고통을 느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말로는 너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10장 16절의 이면적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썼어요? 이 길르앗 장로들은 선택을 더 매달리고 붙들고 나아가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세상에서 선택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이 있다면 얼마나 인간들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았겠어요. 하나님이냐 땡, 선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과 유사한 곳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땡, 지옥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부터 빚어지는 전쟁의 결과, 입다의 길르앗 통치가,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그거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 입다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사사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입다가 가난한 사람의 방식,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행동하면 역사의 길이 남을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불량배 입다를 통치자로 세웠어요. 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지극히 현실만을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 지금 당장 닥친 위기를 모면하는 것, 그들에게 있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의 선택은 세상의 형통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닥친 문제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현실을 해결하자 하는 거고 하나님을 그런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입다도 그런 걸로 이용하는 거죠. 사실 현실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 경우 길르앗 장로들과 같은 선택을 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당연히 그와 같은 선택의 결과는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 열매는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 것,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선택하여 사사를 세우는 것, 이걸 살피는 것,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길르앗 장로들과 똑같은 실수, 선택에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해안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